어느 날 문득 손바닥을 들여다본 적 있나요? 무심코 보던 그 선들이 사실은 오래된 비밀을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운데 선들이 만나 M자를 그리거나 손가락 밑에 초승달 모양이 자리 잡고 있는 걸 발견하면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두근거립니다. 그 순간 스스로에게 묻죠. 이건 그냥 우연일까 아니면 나만의 흔적일까? 고대 전통에서는 이 흔적들을 단순한 주름이 아닌 운명을 새겨둔 표식으로 여겼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특별한 직관과 예민한 감각을 의미한다고 했고, 또 다른 이들은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도전이나 전환점을 예고하는 부름이라고 말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전 세계 여러 문화에서 이 표식을 가진 사람들이 겪는 이야기들이 놀랍도록 닮아있다는 점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설명하기 힘든 예감, 반복되는 관계의 패턴, 남들과는 다른 삶의 무게, 이런 것들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 들어갈 시작점입니다. 그러니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열고 들어보세요.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진 작은 흔적이 사실은 당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설명할 수 없는 경험들이 우리를 멈추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단순한 우연이라 말하고 또 누군가는 미신이라며 웃어넘깁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왜 내게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 손바닥에 M자나 초승달 무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학적으로는 피부 주름의 배열일 뿐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기록과 수많은 증언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특정한 사람들만이 이 표식을 가지고 태어나며 그들의 삶은 평범하지 않고 이상할 정도로 강렬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믿을까, 믿지 않을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삶을 바라보는 태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흔적을 보며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혹시 불행의 전조일까? 반대로 또 다른 이들은 이를 특별한 사명이나 선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표식을 두고도 해석이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스스로를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손바닥에 있는 그 무늬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거울, 당신이 살아온 궤적과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한 상징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야기는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표식은 수천 년 동안 신성한 문처럼 다뤄져 왔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전 과학이 아직 인간의 마음을 설명하기 훨씬 이전에 고대 문명들은 이미 손바닥에 새겨진 무늬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들에게 손은 단순한 신체 기관이 아니라 영혼과 운명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특히 불교 전통에서는 생류들이 사람들의 손금을 오랫동안 연구하며 그것을 과거 생의 흔적이자 운명과 연결된 코드라 여겼습니다. 손에 새겨진 M자와 초승달은 단순한 무늬가 아닌 선택받은 이들에게만 주어진 신호라고 믿었죠. 그래서 이런 표식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무리와 떨어져 특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일반 대중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경전을 접하고 내면을 단련하는 수행법을 익혔습니다. 이런 관점은 불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도의 베다 전통에서는 오래된 영혼이나 특별한 사명을 가진 자의 손에만 나타나는 표시라 기록했습니다. 또 고대 이집트의 사제들은 신들이 인간을 구별하기 위해 남긴 보이지 않는 낙인이라 여겼습니다. 이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 의례를 통해 지도자나 치유자로 길러졌으며 숨겨진 지식을 전수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중남미의 샤먼 전통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손에 드문 무늬를 가진 아이는 부족의 장로들에게 주목을 받았고 자연의 소리와 별자리의 메시지를 읽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결국 문화와 언어가 달라도 이들이 전하는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손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운명의 서명이라는 것. 이제 이 표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내적 부름을 지니고 살아가게 되는지로 시선을 옮겨봅시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태어난 순간부터 당신의 손바닥에 남겨진 표식이 단순한 무늬가 아니라 운명을 따라 움직이는 신호라면 어떨까요?
고대 전통 속에서 이런 표식을 가진 사람들은 늘 특별히 구별되었습니다. 그들은 대중과 어울리되 동시에 늘 한 발짝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독특한 길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에 접근할 기회, 영혼을 단련하는 수행, 그리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삶의 급격한 전환들. 그 모든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나는 왜 평범하게 살 수 없을까? 라는 질문을 어린 시절부터 품곤 했습니다. 이 부름은 소리 없는 속삭임처럼 다가옵니다. 누구도 강제로 알려주지 않지만 삶의 한가운데서 반복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죠. 관계의 패턴 예감처럼 스치는 직감, 설명하기 힘든 사건들. 결국 사람은 깨닫습니다. 내 삶은 무언가에 의해 이끌리고 있다. 하지만 이 깨달음은 때로 외로움을 동반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흔히 너무 예민하다 혹은 쓸데없이 깊게 생각한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럴수록 마음속 부름은 더 크게 울립니다. 고대의 스승들은 이런 내적 부름을 결코 무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짐이 아니라 영혼이 준비된 자에게만 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이 표식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특별한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한 적 있나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찾아와서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 실제로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던 순간 말입니다. 혹은 누군가의 말보다 표정이나 숨결 속에 숨어있는 진짜 마음을 먼저 읽어낸 적은 없나요? M자나 초승달 무늬를 가진 이들에게 이런 일들은 낯설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신호를 감지하는 레이더처럼 남들이 지나치는 미세한 파동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집안 분위기가 바뀌는 순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채고 친구의 거짓말이나 배신을 직감하며 어른이 된 후에는 위험을 피해가는 듯한 기묘한 경험을 반복합니다. 흥미로운 건 이 감각을 억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왜 나만 이렇게 예민할까? 라는 질문을 하며 스스로를 탓합니다. 그러나 고대의 지혜는 다르게 말합니다. 이는 결함이 아니라 보호장치, 우주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부여한 일종의 경고 시스템이라고요. 물론 이런 능력은 축복이자 동시에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대신 끊임없이 긴장 속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그림자를 먼저 느끼는 건 때때로 고통이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이 민감함은 약점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게 살아내기 위한 힘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힘이 그들의 관계와 인간적인 연결 속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민감한 감각은 단순히 미래를 감지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에서도 강하게 드러납니다. M자나 초승달 무늬를 가진 이들은 유난히 강렬한 관계를 경험합니다. 처음 만남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친밀하고 서로의 마음을 깊게 터놓게 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강렬함은 쉽게 소모와 상처로 변하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이들은 상대의 고통과 불안을 그냥 두지 못합니다. 도와주고 싶고 껴안아주고 싶고 함께 짊어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자연스레 이들에게 끌립니다. 가족, 친구, 연인 할 것 없이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곁에 모여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걸 눈치채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를 위로하고 붙잡느라 정작 자신의 에너지는 바닥나고 결국 지쳐버리죠. 왜 나는 늘 비슷한 상황에 빠질까? 라는 의문이 반복되며 자신을 탓하거나 운명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고대 전통은 이런 현상을 밝음과 어둠을 동시에 끌어당기는 넓은 오라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함께 따라오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표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 경계와 자기 보호가 중요합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자신을 지키는 힘이 있어야만 진정으로 타인도 지켜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진실은 그들의 삶이 왜 늘 평탄하지 않고 극적인 곡선을 그리며 흘러가는지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이 표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결코 직선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이 평탄하게 걸어갈 때 그들의 길은 늘 굽이치고 흔들리며 예상치 못한 시련으로 가득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갈등이나 정서적 결핍을 경험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라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건강 문제나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삶이 송두리째 바뀌기도 합니다. 이런 반복되는 고난은 당사자에게는 버거운 짐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바로 그 경험들이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고 누구보다 깊이 세상을 이해하는 눈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강인함, 상처 입은 사람에게 다가가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함은 이런 과정을 거치며 길러집니다. 물론 여기엔 위험도 있습니다. 끝없는 시험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버리거나 삶을 단순히 견디는 과정으로만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대의 지혜는 말합니다. 시련은 영혼을 연마하는 불길이다. 이 물길을 통해 표식을 가진 이들의 영혼은 더욱 빛나도록 단련됩니다.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은 남들이 쉽게 닿지 못하는 깊은 통찰과 성숙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그들의 존재를 특별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제 질문은 남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버텨온 이들에게 세상은 왜 늘 더 많은 책임을 지우는 걸까요? 이 표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주 이런 말을 듣습니다. 리온 참 의지가 강하다.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도 직접 떠맡기지 않았는데도 결국 모든 책임이 그들의 어깨 위에 얹히곤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런 경향은 시작됩니다. 집안에서 분위기를 먼저 감지하고 울고 있는 동생을 달래거나 속상한 부모를 위로하는 아이. 성장하면서도 그 습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친구들의 고민 상담을 도맡고 직장에서는 갈등의 중재자가 되고 연인 사이에서는 늘 상대방을 지탱하려 애씁니다. 겉으로는 강한 모습이지만 속으로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한 채 지쳐가죠. 이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단단한 다리도 보수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무너지듯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전통은 이들을 다리를 놓는 자, 균형을 맞추는 자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다리는 스스로를 지킬 때 더 오래 버틴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남을 지탱하기 위해 태어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를 희생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책임을 내려놓는 용기, 때로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야말로 진짜 균형을 지키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결국 자신이 단순히 버티는 존재가 아니라 무언가 더 큰 사명을 위해 불린 존재임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책임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울림이 일어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가슴을 두드리듯 너는 단순히 버티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라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M자나 초승달 무늬를 가진 이들은 대개 일찍부터 이 부름을 느낍니다. 이유 없이 낯선 허전함을 느끼거나 지금의 삶이 어디엔가 부족하다고 직감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데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뭔가 더 큰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부름은 때로 두려움과 함께 다가옵니다. 혹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끝내 그 목적을 찾지 못하고 무너지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이 끊임없이 따라붙지만 동시에 그 불안 자체가 부름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길을 찾으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전통은 이를 영혼의 소명이라 불렀습니다. 사명은 어린 시절부터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경험을 통해 서서히 빛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치유자가 되고 누군가는 스승이 되며 또 누군가는 단순히 어둠 속에서 불빛 같은 존재로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 이 울림을 억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은 길을 잃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아직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부름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왜 고대 문명들이 이 표식을 그렇게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는지 알게 됩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쉽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몸에 새겨진 작은 무늬조차도 하늘이 남긴 메시지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M자와 초승달 무늬는 단순한 피부의 패턴이 아니라 영혼의 나이를 드러내는 운명의 서명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인도의 베다 전통에서는 이런 표식을 가진 이를 옛 영혼이라 불렀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삶을 살기보다는 지혜를 전수하거나 공동체를 이끄는 역할을 맡도록 준비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명상, 침묵, 금식 같은 수행을 통해 내면을 단련했으며 누구보다 깊은 영적 자각을 배웠습니다. 이집트의 사제들도 비슷한 관점을 가졌습니다. 신들이 특별한 임무를 맡길 이들의 살결 위에 보이지 않는 낙인을 새겨둔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 표식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신전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일반인들이 접하지 못하는 지식을 배웠습니다. 치유자, 지도자 혹은 신의 뜻을 전하는 자로 길러졌던 것입니다. 중남미의 샤먼 전통에서는 부족의 장로들이 아이의 손바닥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드문 무늬를 발견하면 그 아이는 자연과 별의 언어를 배우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새소리, 바람의 방향, 불빛 없는 밤하늘 속 별자리의 흐름까지 모든 것을 읽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문화는 달라도 그들이 남긴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이 무늬를 가진 자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삶은 이미 그들을 위해 설계된 특별한 길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흔적을 지닌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의 길을 찾아야 할까요? 고대 문명은 늘 강조했습니다. 진짜 대답은 바깥이 아니라 네 안에 있다. 그래서 표식을 지닌 이들은 언제나 침묵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 방법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7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방해받지 않는 공간에 앉아 등을 곧게 펴고 손바닥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눈길을 살짝 내려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진 M자나 초승달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지금 여기 있다. 이 흔적과 함께 태어났다. 나는 나를 다시 만나고 있다. 이 시간은 명상도 기도도 아닙니다. 단지 자신과 온전히 마주하는 순간일 뿐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조금씩 생각이 정리되고 감정의 이름이 붙기 시작합니다. 더 깊은 효과를 위해 작은 노트를 준비하세요. 침묵을 마친 후 떠오른 단어 하나, 이미지 하나라도 기록합니다. 처음엔 의미 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놀랍도록 반복되는 패턴과 메시지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마치 영혼이 당신에게만 보내는 개인적인 언어와도 같습니다. 이 의식은 거창한 변화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작은 반복이 쌓이면 어느 순간 스스로 놀랄 만큼 내면의 길이 선명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표식은 단순히 손에 새겨진 무늬가 아니라 늘 당신을 본질로 되돌려 보내는 영혼의 나침반이라는 사실을요. 많은 이들이 손바닥의 표식을 처음 발견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만 이런 무늬를 가지고 태어났을까? 혹시 짐이 아닐까?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 흔적은 무거운 굴레가 아니라 잠겨있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시련, 관계의 상처, 예기치 못한 전환들, 그 순간들은 분명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당신을 다른 누구보다 깊고 넓게 성장시켰습니다. 평범한 길을 걷지 못했던 이유는 당신의 영혼이 평범 이상의 것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지혜는 이를 운명의 코드라 불렀습니다. 이 코드는 행운이나 불운을 결정하는 부적이 아니라 자각을 촉발하는 신호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같은 무늬도 전혀 다른 의미로 빛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질문은 바뀝니다. 왜 내게 이런 무늬가 주어졌을까? 가 아니라 나는 이 열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로짐이라고 생각하면 끝없는 무게가 되지만 열쇠라고 받아들이면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 앞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삶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어나도록 초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표식을 가진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왜 늘 혼자인 걸까? 왜 내 이야기를 이해해 줄 사람이 없을까?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당신이 혼자라고 느낄 때에도 세상 어딘가에서는 같은 문의를 가진 또 다른 이들이 같은 질문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동질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연결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알지 못한 채 같은 패턴의 삶을 경험하고 비슷한 감정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다면 그것은 단순한 공감이 아니라 이미 그 연결 속에 들어와 있다는 신호입니다. 댓글 하나, 고백 한 줄이 때로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구원의 손길이 됩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그 깨달음은 혼자서 버티던 마음을 녹이고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표식이 가진 진짜 힘입니다. 개인을 넘어 서로를 알아보고 일깨우는 힘. 이제 당신에게 남은 것은 단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 부름을 인정하세요. 그것이 삶을 특별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길은 평범하지 않지만 그만큼 더 빛나도록 설계된 길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처음으로 진짜 자신을 마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선택받은 자의 여정은 비로소 시작됩니다.